요한복음 오늘 4장이죠. 4장. 우물가의 여인,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한 7절까지만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자,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또 하나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 즉 유다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보통은요 요단강 건너서 유다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올라가서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곧장 올라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신 거죠. 자, 갈릴리로 가시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때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잠깐씩 하신 것이고 본격적인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중인 거죠. 자,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수칼이라는 것, 수칼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성경 지도에 찾아보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의 중심부 정도인데 세켐이라는 지역, 저희 세켐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자주 나와서 정확한 위치를 찝지 못해도 대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쭉 남하하고 있을 때 세켐 땅에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언약 확인의 장소가 세켐이었거든요. 나중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첫 번째 수도가 세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복해 들어갔을 때 세켐 땅에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산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신명기 쭉 공부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그리심 에발 사이가 세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모여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그리심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이 산이 그리심산인 거예요. 자, 야곱이 도피해서 돌아왔을 때 머문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켐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인 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수칼이라는 지역이 그 세켐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가는데 야곱의 우물이고 6절 뒷부분에 제6시쯤이더라.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하게 되면 6시는 정오 12시예요. 아침 일찍이 6시, 제3시가 9시, 6시가 12시, 9시가 3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제 이 6시와 9시 사이에 십자가 이제 그 죽으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해가 어두워진 장면이 그때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정오에 한 대낮에 오셨는데 그 여인이 있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데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혼자 오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었고 그 여인이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는 죄인이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문맥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라 그런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혹여 이것이 저녁 6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철저히 유대인의 시간을 씁니다. 근데 요한은 이방인의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에요? 저기 19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19장 14절
그날은 6월절 예배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이거 아침 6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로마인의 시간을 보고 쓴 거거든요.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신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가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한 번 더 받으시는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막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재판이 판결이 일어나고 아침 9시에 십자가 지면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로마인의 시간, 이방인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6시는 지금 우리 6시예요, 그냥. 근데 요한은 이방인의 시간을 썼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의 6시도 이방인의 시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서 교리가 틀어지진 전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여행하시고 저녁 때 힘들어서 우물에 나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이 주인인 여인인 거 맞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라는 건 그것은 우리가 정황적으로 말하는 거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갖고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치며 다닙니다. 사람을 꺼리는 여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인 건 맞는데 이것이 저녁 6시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고 저녁 6시를 보건 낮 12시를 보건 여기에 교리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런 것들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능성을 다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낮 12시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에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먹을 거 달라. 그렇죠? 먹을 거 달라. 물 좀 달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평상시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 좋아요. 근데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물 좀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겠죠. 뭘 말씀하세요? 생명의 물이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물이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에 유대인인 걸 알아봤습니다. 9절에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마실 물 달라고 하시나이까? 말투를 보고도 알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전라도 경상도 말투 다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뭐 다 똑같겠어요. 여러분 재판 관계 보게 되면은 뭐 시벌레 이거 갖고도 사람 죽였잖아요.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달랐을 거라고 판단돼요. 뭘 보고 아는지 모르지만 그거 밖에는 판단할 수 없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 한 잔 달라. 당신 유대인 같아. 행색을 보니까 말투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10절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신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까?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처럼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유대. 그런데요, 갈릴리아가 유대는 같아요. 모든 종교적인 색채와 이런 문화적인 것이 같은데 사마리아만 달라요. 사실은 갈릴리도 사마리아와 같았거든요.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다 구약의 북왕국 쪽이잖아요. 북왕국 쪽이고 유다만 남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쭉 열왕기상하 묵상해서 알지만은 열왕기하 17장 보게 되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을 때 이방 지역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제 심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경배를 드려도 유대인과 다른 경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혼혈에다가 잘못된 그 예배 방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죠.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처음엔 여러분 에스라 니에미야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만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나중에 점점점 확대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확대하는데 왜 그 시리아 왕이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시리아인들을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상황 동안에 유대인들이 다시 시리아인들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합니다. 전체를 장악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신전을 파괴해버려요. 파괴해버리고 우리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는 오히려 유대와 동화가 됐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는 동화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불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복음서 종종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방인을 찾으신 거예요. 이방의 죄인들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복음 전파될 때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 전파되고 유대 지역 전파되고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이방의 지역으로 복음 전파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죠. 자, 과정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죠. 구약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제 개종을 한다든지 유대인에게 굴복한다든지 이럴 때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는 정도지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의 구원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신약이라는 새로운 경륜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죽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과정을 볼 때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나아가는 거지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방인 구원도 처음부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초기 사역에서 이방인 혹은 직접 이방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격적 갈릴리 사역이라고요. 아직 본격적 사역 아니에요. 본격적 사역 이전에 약간의 사역인데 이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3장 봤지만은 니코데모에게 거듭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은혜 복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오해하죠. 천국 복음을 막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 죽은 이후부터 은혜의 복음 펼쳐야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죽으신 거잖아요. 구약의 개념 통해서 유대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라고요. 온 세상 구원이라고요. 이방인이 그분의 마음에 있다고요. 은혜의 복음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이전에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했던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런 귀한 진리를 보면서 주님이 처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해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았구나가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아직은 직접 이방인이 아니라 반쪽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선물 뭐죠?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자, 복음은요. 구원의 내용과 구원하시는 분 이게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의 내용, 구원받는 방법 이것만 막 설명하느라고 복음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죠. 그분. 모든 영생이나 뭐 구원, 뭐 모든 것들 그분을 통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와 방법을 말하기 전에 그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생수를 주시려는 목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단지 목말라서 오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당연히 위대하죠. 위대하죠. 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13,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으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 번 마시면 더 마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솟아나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 우리의 영생, 구원 자체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한 번이면 더 목마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목마르잖아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만을 말한다면 한 번 먹고 물이 말라도 관계없잖아요. 나는 충분하게 이제 한 번 먹어도 다 되는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속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랬어요. 물 한 바가지를 주신다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콸콸콸 계속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원만 말한다면 계속 넘쳐 흐를 필요가 있어요? 없죠. 한번 먹고 끝나면 되는데 구원 플러스 지속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는 그 생수를 받은 것이죠. 그 물 가운데 항상 거해야 돼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여러분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심겨진 히스나무 같으면은 가시나무, 그렇죠?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푸르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이 푸르른 나무들이요.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 노인들은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물이 있어요? 저 그런 물 주세요.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오케이, 남편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겠어요? 남편과 같이 오면 물을 준다는 말일까요? 너 혼자 마시면 안 돼. 남편도 줘야지. 모든 역사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니까 내가 남편한테 전해줄게. 남편한테 받아. 남편 데리고 와.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꼭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은 혼자 받으면 되죠. 오히려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받고. 그런 거 아니죠.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준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이 없어요.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상당한 죄 고백은 사실 아니에요. 죄 고백이란 말은 사실 제가 이런 죄인이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별로 대화가 쉽지 않아서 난 남편 없어요. 물만 기르고 가면 되니까 저리 가세요. 끝. 이러려고 대화를 단절하기 위해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통해서 잡으시는 거죠.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한테 남편 5명 있었는데 다 네 진짜 남편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임을 딱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5명의 남편이라는 것은 그 형제가 죽으면 이제 이어지는 그런 5명의 남편으로 말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억지로,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없다고 시험할 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부터 마지막까지 다 죽었다. 이거는 비판하려고 만든 이론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실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굳이 여인을 너무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5 남편이 있었으나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혼당해서 5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여인 잘못이 아니죠. 간음이 아니죠. 이혼당해서 새로운 남편 한 건 간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남편 행사하는 그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부도덕한 거 맞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의 죄된 처지를 알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여인은 마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난 널 보았어 라고 말한 것처럼 여인이 나를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 자세히 알지? 이거예요. 이걸 보고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참 선지자군요. 그런 모든 걸 다 알다니, 나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다니. 여러분, 자기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말하기 쉬워요? 말 못하죠. 잘 못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속을 다 알아요. 내 처지를 다 알아요. 뒷조사를 했나? 내가 뭐라고 뒷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의 그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아직 그리스도요 구세주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선지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고 딱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직은 선지자, 그리스도까지 몰랐어요. 그건 뒤에 또 나와요. 지금은 선지자, 하나님 위대하신 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알아도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이게 정답이긴 하지만 과정이죠, 과정. 선지자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뒤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치유받았을 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임을 딱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딱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은 여인이 19절에 선지자니이다 딱 그랬지 않습니까? 20절에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이게요, 선지자라고 말한 다음에 말을 회피해버리고 돌려버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니까 좀 제대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좀 제대로 좀 알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경배를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경배를 말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종교 중심,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뒤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 중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마리아 신자는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잘못됐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제대로 믿으려면 성전 경배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이란 말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심산 경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경배가 맞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문맥적으로 맞는 대답이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고리라. 경배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소,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경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시로 오셨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모든 중심이 유대 중심이야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뿐이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때 성전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나마 그들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성전 취급해 주시고 하신 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배격해버렸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시고 그분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 경배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는 민족이고 제대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민족이야. 그러므로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나가야 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최근에 성경 번역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교만에 쌓여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해. 어떤 걸 해도. 그건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줘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보란듯이 파괴해버렸잖아요. 너네 그런 교만 갖지 마. 나 이 성전 경배 안 받을 거야. 물론 주님께서 회복시켜줬지만 헤롯 때 또 그러니까 오케이, 또 멸망시킬 거야. 나 그런 경배 안 받아. 대환란 때 그들은 성전을 짓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 경배가 있어. 나 그 성전 안 받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셨으면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쓰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정당화된다?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만심이죠.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자만심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짐으로써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경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는 얘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영으로 드리는 경배가 무슨 말입니까? 일단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서 어떻게 영으로 경배드려요? 영이 죽었는데. 거듭나고. 그럼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거듭나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경배드리지 않으면 영으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겠죠?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배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경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온전한 말씀 가운데. 근데 내가 바른 말씀이 있어. 이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우린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아니죠. 바른 말씀을 손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청종해야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바른 말씀이 있어. 난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경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예요. 교회에서 경배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와 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를 경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서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그야. 네가 말한 그야.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는 거죠. 자, 그 장면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생수를 주시는 그분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온전한 경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주인의 처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선포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휴거되는 날까지는 이 땅에 계속 은혜가 선포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또한 주님처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